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때문에 부득불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성전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 초소입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의 출애굽기 내용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인 대로 만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내게 보인 대로 만들라고 강력히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7장의 내용은 성막 중에서도 번제단과 성막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단은 성막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소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예표합니다. 절대로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전에 나아가려면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영혼에 피가 발라지지 않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특이한 것은 번제단은 금으로 만든 법궤와는 달리 노수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어째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성경에서 노수는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대에 놀린 놋뱀은, 달린 놋뱀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심판을 당하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단 역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주님의 모형이었습니다. 2절 번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단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가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았습니다. 죄를 범한 자라도 도망하여 이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왕처럼 행세합니다. 요압 장군은 이런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여 선포합니다. 이제 아도니아와 요압 모두 대역죄를 저질러 죽게 되자 그들이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제단뿔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삽니다.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번제단의 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이 엄습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마음이 아플 때나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만 합니다. 그를 잡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저주와 형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책감이 엄습해 올 때 죄단뿔 대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뿔을 붙잡으며 찬양하는 겁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편 65편 4절에 죄단에서 죄가 처리되어 성막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27장에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입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9절 내용은 성막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27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성막들을 만드는데 세마포로 감싸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세마포는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막들을 세마포로 감싸게 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마포 회장으로 구별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성전뜰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매우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주님께서 7 금천대 위로 다니신다는 구절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부의 최고 1순위는 순결함과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을 잃어버리면 가장 큰 재앙이 임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성전벽에 가증한 것들을 그린 것을 책망했습니다. 에스겔 8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마포 휘장을 둘러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막들을 세마포 휘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0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기둥이라는 말이 27장에 10번이나 나옵니다.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세마포 휘장을 둘러서 외부와의 구별이 됩니다. 이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 서 있는 기둥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둥 하나하나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성막을 옹이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세마포 옷을 입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번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번제단 네모퉁이에 뿔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번제단의 결부된 성막들의 의미입니다. 20절부터 21절은 번제단과 결부된 등불을 기록했습니다. 20절에 백성들에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겠습니다. 정결한 감람류는 오직 감람나무의 열매만을 곱게 찧어서 낸 기름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감람류로 불을 밝히면 끓음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오게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섬겨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순수한 동기로 섬기지 않고 불순물이 끼면 끓음이 생깁니다. 순수한 목적과 동기로 하나님을 섬겨야 끓음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른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허락해야 하고 내 생각대로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한 배필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섬기고 어른의 대접을 해야 할 상전일까요? 순수한 감람류로 섬기지 않으면 끓임이 나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인격과 언어 가운데 순수한 감람류가 흘러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는 아직도 거칠고 단단한 것이 있으면 끓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키고 으깨서 순결한 기름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칠고 단단한 것이 잘게 부서져야 순결한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야 성소에 불을 밝히는 순결한 감람류로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도자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강력한 지도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거칠고 단단한 것들을 깨뜨리지 못해 조금 쓰임받다 버림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을 통해서는 전혀 순결한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가까이 가면 추하고 이중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다가 버립니다. 저도 종종 버림받지 않도록,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도록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 회개한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런 마음이 들더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그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들을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 응답대로 할 때에는 또 다른 관계가 성립되어져서 해야만 서로 살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 영향력 아래 들어오도록 조종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순결한 감람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인격에서 감람류가 흘러나옵니다. 야망과 욕망이 섞인 더러운 기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겸손함과 신실함의 기름이 나와서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순결한 감람류를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절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똥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등잔불을 항상 정리한다는 것은 불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38절 성소에는 아예 불똥을 제거하는 기구를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악의 불똥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불이 꺼지고 내 영혼도 죽게 됩니다. 사단이 처음에
작은 죄를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할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큰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성수의 등불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촛대는 7교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불똥이 쌓여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교회가 죄악의 불똥이 쌓여 빛을 발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도록 해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제사장인 우리의 책임은 지성소에 불을 항상 켜놓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십시오.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헌신과 충성의 불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기초훈련과 같습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항상 기도의 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활활 타올라 모든 더러운 병균과 마귀의 괴계를 멸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시대별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징계로 쓰임받던 전염병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리에서 머리 숙여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병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건강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과 봉사를 원하는 이들에게 헌신의 이름으로 봉사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상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에도 도와주시옵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남은 역사와 인생에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이 땅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저녁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